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또 신현식 목사님의 생말선은 이단이 아닌 이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 영상 내용 잠깐 보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갈보리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단번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위대한 논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구약시대의 날마다 다른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고 제사장들은 계승되었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정결한 제물을 바쳐야 했다. 자, 그러나 이분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의 희생을 드리셨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처리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지 말고 영원한 속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대요. 도대체 누가 이단적인 성향으로 지금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서적을 인용해서 이제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요걸 이제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이 신현식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그 책들이요. 일단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맥킨토시 유명하잖아요. 그 모세오경, 맥킨토시. 그리고 로이드 존스. 이렇게 세 분의 책을 인용하셨어요. 요 두 분은 추천하신 책들을 한번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원과 관련된 이분들의 책 중에서 구원론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사서 읽어보시면 회개, 믿음, 그리고 거듭남, 이런 구원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생말선에서 말하는 회개와 믿음, 구원, 거듭남, 그러니까 구원론과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책만 읽어봐도요, 많이 달라요. 물론 또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침에 있었을 때 선진들이 쓰신 책들 보면 다 대침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곳을 벗어나고 나니까 이게 구원론이 많이 다르구나, 이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책을 이걸 다 설명드리면 오늘 길어지니까 요 로이드 존스 요분의 그 책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인용하면서 결국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 강조하는 속죄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생말선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강조해도 돼요. 히브리서에 영원한 속죄가 나와 있고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영원한 속죄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생말선에서는 뭘 합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를 첫 번째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런 거. 왜요?
이런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는 말을 해서 이 지옥에 가면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나중에 제가 이 길라잡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어차피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시려면요, 이거를 강조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함께 강조를 해야 돼요. 함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의 그 교리집을 보시면 그 1, 2, 3편짜리 그 교리집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1편에 그 교리 시리즈 1편에 보시면은 이 영원한 속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 2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복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16절 요 내용들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여기에다 쭉 기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교리집에다가. 그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셨으며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란 말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생말선에서 나오는 영원한 속죄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32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복들이라는 이 내용에서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 새 언약의 이 복들, 이 새 언약의 결과들에 대해서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를 설명을 하려면요.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위에 그냥 자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새 언약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어디 내용이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16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보고 요걸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 여기 14장. 요 내용입니다.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 내용이 히브리서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8장 그 10절에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보시면은 새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에 영원한 속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근데 여기에서도 특히 이제 요 14절, 15절, 16절, 17절 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나와요. 한 제물로. 그 제물은 예수님이겠죠? 근데 영원히 온전케 하신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 그죠? 근데 내가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거나 이 사실을 믿는다고 거룩하게 됩니까? 거듭나야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그죠?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예? 새 언약의 결과가 뭐냐? 밑에 보시면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게 이제 32장의 내용이에요. 그 32장에 대한 교리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에서, 여기 새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고 계신대요. 뭘 하셨냐? 이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에 새기셨대요.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외부에 있었대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도덕률 폐기론이라는 끔찍한 죄를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도덕률 폐기론.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나는 은혜 아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죄를 지을 자유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그가 새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이 내용이요. 새 언약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새 언약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새 언약이 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에게 외부적인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대신 하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한다?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내가 율법에, 잘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내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두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지키려는 소원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결과가 뭐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까지 설명을 하는 게 영원한 속죄라고요. 그쵸? 자, 요 위에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다 그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시면서 밑에 쭉 설명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해도 될까요? 사도는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대침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주님은 항상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의 영속성, 지속성을 보장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그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영원한 속죄가 적용된 사람들이 있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율법을 그 사람의 생각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율법을 나의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내 안에 율법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겼기 때문이다. 이게 영원한 속죄 교리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십시오. 요 밑에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14절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온전케 된 사람들 누굽니까? 영원한 속죄가 적용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 그죠? 그날 후로 그들과 세울 언약이 뭐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예수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자, 결국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의 핵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적용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뭔 얘기냐? 내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뭘 기록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법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순종하여 지키게 하겠죠. 지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선한 행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가 나오는 9장, 10장, 10장. 이 두 장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속죄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속죄를 적용받은 사람들의 상태와 경고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가시면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또 나옵니다. 믿음장에 쭉. 그리고 12장에 가시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속죄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받는 징계, 훈련, 그리고 경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시면 마지막 권고의 말씀들까지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죠? 이 영원한 속죄가 9장, 10장에 나오니까 이 9장, 10장에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서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와 맞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영원한 속죄의 핵심은 뭐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속죄의 핵심은 뭡니까? 그 영원한 속죄가 나에게 정말 적용이 됐다면 그 적용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가 적용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원한 속죄가 적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뭐가 중요한 겁니까? 증거가 중요한 거라고요. 증거. 그래? 영원한 속죄가 적용됐으면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증거가. 그 증거가 영원한 속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에 쭉 나와서 히브리서에서 쭉 전체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9장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10장, 11장, 12장, 13장을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한 구절 띄다가 10장에 한 구절 띄다가 설명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유, 우리도 행하죠.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행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생활구원 가르쳐요. 이러잖아요. 생활구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활구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생활구원과 이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이 완전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내용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 이 생말선에 나오는, 생말선에 계신 생말선 성도님들에게 다 적용을 시켰잖아요. 다 미래제까지 사함 받았다고 적용을 시켰어요. 그죠? 이게 적용이 되려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도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9장 12절 그리고 10장 14절 여기에 나오는 한 구절씩만 떼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영원한 속죄를 적용을 시키려면 히브리서 전체를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적용을 시켜야죠. 뭐 전체가 안 되면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라도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까지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일단 10장부터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그 10장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응? 오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있죠, 율법. 내가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생겼는지 당장 적용을 해보시라니까요. 아까 보신 이 율법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지키려는 소원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에게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 율법을 지키려는 소원이 그 안에 있냐고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가 적용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그걸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영속성, 지속성.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게끔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영원한 속죄 맨날 깨달았다고 내가 해봐야 성경 강연에 100번, 200번 들어도 내 마음 안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이제 제가 연결하는 구절들이 생말선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 배운 말씀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 내용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요 맨 밑에 21절입니다. 나의 밑에가 안 보이네. 됐다. 여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영원한 속죄를 적용받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얘기예요. 요 얘기가, 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계명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법에 주님의 계명이 새겨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영원한 속죄가 적용된 사람이라고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이전에 보시면 다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 이 성령이 있는 자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이 내용과 일치하는 거라고요. 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이걸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건 난센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 근데 거룩하게 된 자들의 상태가 어떻다? 하나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속죄만 깨닫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길라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